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많이 추우셨죠? 예. 다른 지역보다 울산이 좀 따뜻한 편이지만 그래도 추웠어요. 저도 이제 울산 지역 주민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추워요, 울산. 이번 주 많이 추웠는데 또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환절기 올 수 있으니까 또 그때도 잘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명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저 천국 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이전에 예비하셨대요.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소명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일을 하는 게 소명이에요. 부름받은 일. 그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부름받은 일을 감당하는 게 제 소명입니다. 그죠? 또 한 주부가 있어요. 가령 주부가 있으면 주부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주부할 거야 생각해서 주부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부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부로서 자녀와 남편을 돌보고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차등이 없어요. 똑같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부르심 받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명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쟁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명이 뭐냐가 아닙니다. 나의 소명이 뭐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소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각자에게 부름받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 소명이 뭐지? 이거 생각하다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나이 드셔가지고 늦지막이 직장 생활 잘 하시다가 다 관두고 신학을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항상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선한 일을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다 팽개치고 그렇게 좋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아름답고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불화가 막 일어나고 사역은 사역대로 별로 좋지 않고 막 이런 어떤 신대원생들 꽤 간간히 봤습니다.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 소명이 뭐지? 이것만 생각한 거지. 진짜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일이 소명인 거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부름받았으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가족에게 좋게 하고 나에게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직장생활 잘 감당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으면 어떻게든 목사로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지. 자칫 자기 욕심일 수도 있어요. 부름받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잘 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에 갈 수 있는 길을 자연스럽게 여실 텐데 다 복이 되게끔. 그게 참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성경의 요셉을 보면 내 소명이 뭐지?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요셉의 인생에 그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성실히 일한 거예요. 성실히 그냥 주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실히 거기서 일했어요. 그 집사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을 가네. 또 감옥에서 또 열심히 관리인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애국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 기근이 들었을 때 내 민족을 나를 통해서 건지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 그때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소명도 그때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소명을 느끼니까 형제들을 다 품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만.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형제들 용서하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요셉의 인생만 봐도 내 소명이 뭐지? 이 생각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선한 일을 이루어간 것이 진짜 소명을 다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이 소명을 왜 다해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땅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게 여러분 어떠냐면 창세기를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는 곳이 인간에게 참 고통을 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조금씩 제거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내 맡은 부르심 받은 일 가운데서 내가 잘 그 소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시덤불을 조금씩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일어나려면 내가 내 부름받은 일을 잘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냥 힘들고 괴롭습니다. 일을 해도 괴롭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맨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고 싶고. 근데 이게 여행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맨날 여행 가고 싶은 거는 뭔가 좋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맨날 여행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이들은 다 팽개치고 365일 세계 여행을 다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게 뭐겠어요? 보여줘야 될 거. 막 어떤 도덕적인 모습보다도 첫째는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첫 번째 보여줘야 할 선한 일입니다. 그게.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계속 흐르는 말씀이 헛되고 헛되다예요. 근데 이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 전도서 기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기 일 잘 수고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낙을 누릴 줄 아는 게, 이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헛된 인생을 극복하는 모습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둘째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하면서 가족들하고 두런두런 살아가는 얘기를 소소하게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은 좋다, 저렇게 사는 거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내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아주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로서 일을 잘해서 주부들끼리 이렇게 정보 교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주부들끼리 정보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구나 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또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즐겁고 낙을 누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참 어떤 의미로 헛된 인생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낙을 누릴 줄 아는 게, 내가 행복해 할 줄 아는 게 누군가에게 분명히 기감이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어제 많이 추웠잖아요. 엊그제 새벽이 제일 추웠죠. 교회 여러분, 어제 아침에 교회 수도가 얼었어요. 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난리 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그냥 막 그 계량기 다행히 가보니까 계량기 터지진 않았어요. 다행히. 천만 다행이죠. 터지진 않았더라고. 근데 이제 물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 막 알아보고 해가지고 또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안 된다더군요. 그죠? 저는 이런 일 직접 겪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곱게 자랐어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황이 돼가지고 막 아내하고 막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팩 몇 개 이제 해가지고 두고 또 이제 핫팩 막 4-5개 막 집어넣고 담요 막 있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막 싸고 막 그리고 드라이기 막 돌리고 저 밖에서 막 드라이기 확 한참 돌리고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계속 이제 뜨거운 물 팩 해가지고 한참 기다렸죠. 오후 2시쯤 됐나? 2시 돼도 안 나와요. 그래 2시쯤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설비업자 내일 주일인데 설비업자를 지금 빨리 부르려면 빨리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일단 업자 전화해 봤어요. 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계량기가 터졌으면 내가 부르겠는데 터지지도 않았어요. 애매한 거지.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전화 끊고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2시 반쯤 넘었나? 갑자기 화장실에서 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네. 할렐루야. 그래도 기뻐가지고 막 아내하고 같이 막 껴안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기뻐가지고. 참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낙을 누리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는 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 물이 문짝에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업자 부르면 10몇만 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철물점에 부품 사다가 할 줄도 모르면서 유튜브 봐가면서 막 그냥 해가지고 문짝 달았습니다. 문짝 볼 때마다 제가 기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막 대단한 일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좀 나쁘지 않죠, 그죠? 사람이 그래요. 소소한 일에도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스 기니스가 쓴 유명한 책, 우리나라에서도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기독교에서는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고조 할머니 얘기를 합니다. 제인 데스테르라는 고조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고조 할머니가 좀 이제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고조 할머니가 어떤 남자분하고 결혼해서 자녀 둘을 놓고 살고 계셨어요. 1800년대 한 10년대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놓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남편이 혈기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 결투 문화가 있다는 얘기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영국 사람인데, 그냥 이 남자가 어떤 남자한테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싸웠는데 남편이 그만 죽어버린 거야. 결투 신청해서. 자녀하고 둘 낳아놓고 아내 다 낳아놓고 정말 무책임하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여자 혼자 애 둘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허망하고 너무 황당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나 어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죽으려고 마음 먹고 다리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강에 빠져 죽으려고.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강 다리 앞에 딱 서서 이제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앞을 봤는데 앞에 여기 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논인지 밭인지. 근데 이를 봤는데 어떤 농사꾼이 농사 일을 하는데 밭일인지 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참 일을 너무 잘하더래요. 일을 너무 성실하게 너무 잘하더래. 그래서 막 흥얼흥얼 찬송가 소리를 막, 이때 제인 데스테르 고조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닐 때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이게 막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농사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그 농사꾼을 보고는 넋놓고 한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고조 할머니가. 한참 그 농사꾼을 본 거예요. 한참 멍하게 보다가 갑자기 문연듯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애 둘이를 놔두고 내가 지금 뭐하고, 그제서야 애들 생각이 나는 거지. 그제서야. 그 농사꾼 보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뭐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전득 정신 차리고, 이 고조 할머니가, 아이고, 나 이제 살아야겠다.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나 살아야겠다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고조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존 기니스라고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 되죠. 존 기니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자녀를 몇 명 더 놓고 그 이제 몇 명 더 놓은 자녀 가운데 이제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삶을 잘 살게 되고 예수도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이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도 지금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한 농사꾼이 아주 그냥 성실하게 건실하게 행복하게 막 일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누군가가 건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겐 기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실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소명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첫 번째는 이 내용이에요. 내 일을 스스로 건실하게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일도 하고. 그래야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면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엔 별로 없어요. 저도 군대에 있어 봤잖아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제가 군목할 때 재밌는 건 저는 교회 목사로도 있지만 일반 장교로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접할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많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보면은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점심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사람, 잠깐이라도 고개 숙이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시키도 뭐, 그렇게 뭐, 예수 믿을 티 낼 필요 없잖아요. 아유, 나 잘 살지도 못하는데, 아유, 나 자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정직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노력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누가 하나님 우리 죄인인 거 다 아시는데. 그러나 노력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티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본인이 노력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티를 내야 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티를 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스스로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자로서 자꾸 드러내고 그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고 더욱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자꾸 드러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해야 될 것도 생길 수 있고 손해봐야 할 것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려면 결국에는 티를 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때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일도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조영이라는 드라마 인기 많았잖아요. KBS에서 했던 그 대조영 드라마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 이제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 뭐 요즘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를 시작할 때 보면 항상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를 지냅니다. 그 드라마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스태프들이 배우들을 다 불렀대요. 다 오세요. 이제 고사 지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부른 거예요. 그때 당시 양만춘 장군 역이 임동진 씨였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때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신대원을 갓 졸업할 때였대요. 그런 시기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임동진 씨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임동진 씨 오세요. 고사 지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임동진 씨가 일단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임동진 씨가 갑자기 어떤 역제안을 했대요. 역제안을. 이것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볼 생각하면 이 용기 내기 쉽지 않아요. 임동진 씨가 어떤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냐면 고사도 좋은데 그 예배는 어때요? 이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배나 고사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봅니다, 모든 종교들. 여러분,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뭐,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면, 누군가가 축복기도 해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해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불교인 지휘관한테도 제가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하고 기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임동진 씨가 딱 그렇게 제안하니까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 스텝이 감독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활약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게. 그러면 임동진 씨가 첫째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죠? 용기는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티를 확 낸 거죠.
그죠? 용기를 낸 거예요. 둘째는 그동안 쌓아놓은 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임동진 씨가 연기자들 사이에서, 스태프들 사이에서 쌓아놓은 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억셉트 된 겁니다. 그냥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제안을 했고, 새로운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한번 제안했고,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에 한 걸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티를 내고 부담을 가지시고 덕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서 제안도 해보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내 주어진 일을 잘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티를 내십시오. 예수 믿는 티를 내시고, 그리고 그만큼 또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저 천국에 가서는 큰 상급받는 복된 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 부름받은 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분명히 주께서 다 태초부터 예비하셨다 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선 상급이 쌓이는 복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